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담대함입니다. 제가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뒤 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 하느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유대의 문화에서 입맞춤이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종의 길을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를 부릴 때다. 또한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력을 사용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답해지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말고의 길을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심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그를 빤히 노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에서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체포로 인해 그는 몹시 마음이 상하였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그는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그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이 없었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는 죽음과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 앞에서 그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닭이 올 때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예시력을 그의 앞날에 보셨던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있고 확신하며 그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했던 말을 그는 곧이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밖에서 소리를 높여서 울며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그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를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예수님께 욕설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롱과 폭력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빌라도에게 넘길 악한 의도만 가지고 주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질문을 파악하고 신적 통찰력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담대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에 이용당하시는 이들에 의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희롱과 폭력과 모욕과 신분을 당하시는 곳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낙담함과 절망 없이 담대함으로 정면으로 고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협과 악한 위력과 폭력에도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마주하는 이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주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도 시험을 마주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힘써 기도하셨던 주님과 같은 태도로 우리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며 주님과 같은 자비하신 사랑과 담대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자비하신 사랑과 담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위협적인 상황에, 그런 악한 위력에, 또 폭력과 모욕과 같은 피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담대함으로, 또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에게도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신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늘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고 평안하며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온유하신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철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